네, 사랑하는 시간 식구 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철력 7월 11일, 양력 2023년 8월 26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여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가족맹세 시청하겠습니다. 가족맹세 1. 천일국 오늘 주인 우리 우리 가정은 가정 참 사랑을 중심하고 원양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쌍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총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신강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1년 철력 7월 11일 토요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아침 훈독에 정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세워주신 용정식 회장님과 박양명 대교장님을 중심으로 조국 통일을 위해 남양주 교회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정성 드리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용정식 회장님을 통해 내려주신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양력, 양력으로 9월 1일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성화 11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6세 때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성화하시기까지 평생을 하늘 부모님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한평생 헌신하신 참 아버님, 저희들은 이제야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 참 아버님이 깊은 뜻과 심정은 아침 순독 시간을 통해 지금에 알게 되었고, 저희들이 인간 창조 구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소망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정신 참 어머님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해 절망했던 식구님들이 이제 때가 왔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참 어머님과 하나 되고 참 부모님이 신통일 안착이 중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세상 앞에 참 부모를 증거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기적이 순간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 기쁨이 대상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인류를 위해 정성 들이는 참 어머니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참 어머님 앞에 효자 효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용정식 회장님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 담아 은혜가 넘치고 흔들림이 없이 목표를 위해 나갈 수 있는 남만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늘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다짐을 하늘이 주관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정성을 하나로 모아 축복 중심가정 신강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 소감을 드리기 전에 우리 김미동 마치모토 미호코 가정 귀한 따님이 어제 외손녀를 봤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김희동 미호코 가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미호코 본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소감은 뭐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쁘시죠? 네. 오늘 감사의 소감을 한 말씀 하세요. 할머니 되신 거. 네, 제가, 따님도 건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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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예정일 어제였어요. 그렇지만 향지 네, 뭐 일주일 늦을 거라고 아주 여유롭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양수가 네, 떠져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기 네, 때문에 심정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지만 건강하게 네. 태어나서 어, 얼굴은 아직 부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눈썹하고 음. 눈은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손자입니까? 네, 아주 손녀입니까?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 선녀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아주 씩씩하게 네, 예쁜 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시간 한 분 또, 감사의 소감을 우리 2세 가정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가 지금 쪼르륵 4명이나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가육가 사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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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애기들은 다 자고 있어요? 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 넷이 있어서 그래도 넷이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그게 음. 감사하는 일이라고 요즘에는 육아는 네. 많이 힘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몇 감사합니다. 살, 몇 살이죠? 6살, 5살, 3살, 2살이요. 음,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네. 4명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하여튼 남편도 열심히 육아에 협조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항상 사진만 이렇게 뚝 띄어 올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윤 우리 식구님 자기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윤 식구님 멋있는 사진만 올려주셨는데요. 개인 소개 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이따가 아, 말씀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회장님 통해서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참사랑 남양주 가정교회는 다음 달 9월 9일 우리 성화 학생들과 성화 청년들을 중심으로 파주 원전 성지 순례와 임진각에 들려서 조국 광복을 위한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화 학생들과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성화 학생들과 성화 청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진 그런 젊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 뜻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청년 사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11쪽과 21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은 인류의 꿈을 이루어주는 디딤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26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째를 맞아 1981년 서울에서 열린 대회는 100여 나라에서 808명의 학자가 참석해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는 일찍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기술 평준화를 내세웠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몇몇 나라가 독점해서 다른 나라에 지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과학기술 평준화에 관심을 갖고 후원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의 기술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줘 과학기술의 평준화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소세지 공장을 세우고 생산기계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농사 짓는 법과 가축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소를 수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때문에 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소만 기른 게 아니라 자연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한 하와이 코나에
커피 농장을 일궜습니다.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벌레 때문에 큰 피해도 보았습니다. 커피는 알맹이를 볶아서 만드는데 농약을 뿌린 것을 쓰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생산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고, 독일에서 자동차 라인 생산에 기관 산업과 보리 공장 등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는 모습이 안타까워 농기계 공장을 인수해서 대량으로 농기계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항공기술과 우주공학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한국타임즈 항공도 추진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여러 난제로 2000년 22차 대회 이후 중단되었는데 전 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 발명가, 학자들이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역사 이래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를 연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었기에 세계 곳곳에서 대회를 다시 개최해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공백을 깨고 2017년에 다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열린 24번째 대회는 수백 명이 참석해 새로운 과학의 길을 탐구하는 값진 재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에게 종교와 과학을 비롯한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참부모를 바로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이념, 종교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발명가들이 모여 우리 눈앞에 놓인 과학기술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인류의 미래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에 세계 과학자에 관계된 참아버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의 통일을 지향하는 종교와 과학, 16세기 후반에는 종교와 과학이 갈라졌으나 끝날인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율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먼저 통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기까지에는 먼저 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생기가 불어넣어졌던 것과 같이 창조의 원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먼저 과학이 통일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첨단의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도 시대에 맞추어 그 내용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복귀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복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내려는 먼저 과학이 이 통일의 형태를 먼저 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심령의 통일세계가 찾아오고 마지막으로는 심정의 통일세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다음 단계는 심령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정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도 그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과학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다음은 심령의 종교, 마지막으로 심정의 종교의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의 총합, 통일과 경량. 과거 수세기 동안 과학은 너무 분석적 방법에 기울어져 많은 부분이 전문화되어 과학의 부품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나 최근 총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분화된 지식을 총합, 통일하는 소망스러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과학은 그 두드러진 예라고 할 것입니다. 여하간 오늘까지의 과학은 비록 세분화 현상은 있었을 망정 모든 부분이 그 각각의 입장에서 오로지 복지세계의 실현이라는 일치되는 목표, 일치되는 방향을 지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오늘의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몹시도 개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것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놀라운 경제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행한 사태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물질의 풍요로 정신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과학은 마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종교와 과학이 일치되는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복지의 세계는 찾아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공동의 자산이요 제3축복을 위한 도구로 주어졌으므로 몇몇 나라가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의 기술은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한 복지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근본적인 서러움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권 5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중에 맺혀진 이 서러운 곡절은 어느 날에 풀릴 것인가? 이것이 온 인류와 온 천주 또는 천륜이 해결해야 될 숙명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맺혀져 있는 이 서러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전에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서러움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천년 섭리 역사를 경륜해 나왔지만 그 서러움을 풀어버리고 온 피조 세계 앞에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시는 기쁨의 한날을 가져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서글픈 사정이 있음을 여러분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서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중에 맺혀진 이 서러운 곡절은 어느 날에 풀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맺혀져 있는 서러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뽑아버리기 전에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서러움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러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서러움을 어떻게 우리는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타나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있기 전까지의 그 원인의 문제, 하나님에게 맺혀져 있는 이 서러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전에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서러움의 해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서러움은 오직 하나님의 서러움이 먼저 해결이 될 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우리는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천년 섭리 역사를 경륜해 나왔지만 그 서러움을 풀어버리고 온 피조 세계 앞에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시는 기쁨의 한날을 가져보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늘의 서글픈 사정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늘의 슬픔을 채우라고 인간 조상과 그동안 왔다 간 선조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늘의 섭리를 경륜해 오시기 위해서 서러운 길을 걸어오신 하늘의 슬픔을 위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섭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 하나님의 정 한맺힌 그 한의 사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하는 종교와 철학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런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서러운 사정과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고통을 놓고 논하는 종교는 오직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언급한 분은
오직 참 부모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회 이 종교는 마지막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해방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운운하는 이 종교는 마지막 종교입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도 기쁨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중심 삼고 그것이 정착이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참모님께서 참 어머니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계시지만은 참 부모님께서 이제 양육은 다 성화하시고 나서라도 이 통일교회가 정말 정착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아마 걸릴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는 정말 우리가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이 혼란의 시대에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려고 하는데 주위의 악의 요소와 사회 환경 혹은 생활 환경은 몸으로 하여금 마음과 반대의 경도를 취하도록 하여 마음과 몸이 상반되는 입장에 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을 두고 볼 때 서러운 면도 둘이 있는 것을 치유라는 것입니다. 선을 흠모하며 서러워하는 것과 자기 일신의 욕망을 위하여 서러워하는 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욕망을 위하여 서러워하는 서러움이 있는 동시에 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서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러움을 느껴야 하는 타락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어떤 서러움을 느끼며 이 타락의 곤을 탈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까지 미칠 수 있는 서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서러움의 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 아주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이 모든 서러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악한 요소가 언제나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개인에게는 두 가지 서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이루기 위한 서러움과 두 번째는 자기 일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심대로 살려고 하고 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정말 참 사람 되고 싶고 참된 부부가 되고 싶고 참된 이상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본연의 본성이 요구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몸과 마음의 갈등에서 오는 서러움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일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서러움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인간 개인에게 이 두 가지의 서러운 면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육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서러움이 있는 반면에 내적으로는 정말 본성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서러움의 양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4대 욕망을 주관하지 못하는 서러움과 한이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갈등 때문에 참 본연에 나가 되고 싶은데 본성에 나아가 되고 싶은데 정말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관받는 내 자신을 놓고 한탄스러운 자기가 아닙니까? 늘 괴롭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정말 하나가 된다는 건 알아요. 원리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정말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왔지만은 우리 통일교회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개인 구원, 몸과 마음의 일치를 놓고 중점을 두고 왔고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두가 개인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데 초점을 두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언급하는 것은 부부의 일치, 부부의 통일을 놓고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 우리가 객체가 몸과 마음이 갈등을 하면 두 사람입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이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부가 만나면 네 사람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아내의 몸과 마음, 이 네 사람이 갈등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정말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 몸과 마음의 정말 일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구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느냐, 이게 정말로 관건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역사의 성현들도 가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부의 본을 보여준 적 없어요. 예수가 가정의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모하마드가 가정의 본을 보여줬습니까? 공자가 그런 어떤 부부의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역사일에 그 어느 누구도 언급조차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영계 가서 알고 보니까 천국의 기본 스트럭처, 천국의 기본 구조가 알고 보니까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가정. 이게 엄청난 발견이에요.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도 치유할 수 없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정 치유는 가정에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 다음에 자녀의 심정을 치유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알고 보니까 천국은 심정의 세계였더라. 그럼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4대 심정권을 통해서 치유를 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 가정에서 그런 이상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4대 욕망을 주관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개인마다 그런 한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욕망, 잠자는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일생을 싸워나가면서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한이 있잖아요. 서러움이 있잖아요. 본성의 길을 가고자 하고 본연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자가 아니고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육적인 욕망을 이겨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의 길을 갔던 사람은 정말 도성 인신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버님 말씀에 어떤 도인은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지만 그 단계까지 갔다는 게 한순간에만 갔지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통일은 하나님이 없는 몸과 마음의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타락성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통일, 득도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득도. 도를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아무리 하나 되는 그 단계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몸과 마음의 통일은 한계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석가모니도 순간적으로 그런 세계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몸과 마음의 통일은 하나님을 제해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몸과 마음의 통일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육적인 욕망을 이겨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그런 하나님의 서러움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정말 강렬하게 몰려오는 육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데요. 얼마나 힘드니까. 죽을 줄 알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데요. 이 육적인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도 강한데 여러분 이거 극복했어요? 어?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데요. 어? 순간의 만족이 영혼을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알면서도 연애하고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 원리강론 총서론에도 나오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야,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본심과 사심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법을 쫓다 보면 그 육신의 법은 죄의 법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주관받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통을 어찌할 거냐 그 말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의 법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예수를 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도 바울도 참 이것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망, 물질적인 욕망, 자고자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얼마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에 대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문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인데, 문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오는 것처럼 육적인 갈등, 육적인 욕망, 음란의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연의 길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냥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개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귀한 건요. 이런 내용을 고백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놓고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라고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개탄을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서러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